오늘은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소망은 사람들이 간절히 보기 원했는데 또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밀이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래서 주님을 본 사람들은 그 어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큰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죠.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 이유는, 다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기만 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은 오신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지자들도 세례 요한보다 크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들의 자랑이 그 율법에 있고 할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인데,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그 특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들에게만 그 비밀한 계시가 알려졌다. 이방인들에게는 계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신 것인데, 제사장이란 건 다른 제사장 나라니까 다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 다리를 놓는 나라 역할을 해라.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다리를 막아서는, 그리고 자기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을 옮겨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류 역사 내내 있어 왔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썼는데,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어떤 가르침을 줬느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가르침, 굉장히 수준 높고 높은 가르침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걸 퍼뜨린 거예요. 그 수준 높은 가르침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면 뭐 이해가 가겠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영적인 어떤 높은 차원의 가르침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영지주의의 스승들이 들어온 거죠. 이제 그때마다 쓴 단어가 뭐냐, 비밀이에요. 비밀한 가르침이 있다. 너희들이 모르는 그 영적인 높은 차원의 가르침이 있다. 그걸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특권 의식을 계속 강조하고,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이 비밀한 그룹에 속해야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비밀을 이렇게 많이 알고 뭐 특별한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을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열려진 비밀이요 신비다, 열려진 계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인종이나 뭐 지위나 그 어떤 그룹에 속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뭐 당연히 그 뭐 비밀한 가르침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깊은 가르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는데 찾는 자들에게만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으면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에서는 차별이 없는데, 이제 성화의 구원에서는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 뭐 유치원생 정도의 수준, 어떤 사람은 또 대학생, 대학원, 또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구원을 잃는가? 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상급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과의 가까움, 거리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무슨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겁니다. 유대인처럼 특정 민족에 속해야 된다는 것도 말하지 않고,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뭐 이런 것도 요구하지 않고 뭐 유대인들처럼 뭐 구약 성경 달달 외워라거나 헌금을 얼마 이상 해야 된다거나 뭐 일생에 한 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라거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새벽에 온 사람이나 정오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11시 일꾼으로 온 사람이나 다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만 받으면 누구나 동일한 품삯인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컴플레인 거는 거죠. 아니 난 새벽에 왔는데 왜 11시 일꾼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삭스를 주느냐. 이게 자꾸 우리는 딴지를 걸고 싶은 거죠. 내가 뭘 해가지고 더 좋은 걸 받고 싶고 구원을 받고 싶고 행위로 구원을 얻고 싶은 그 유혹들이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비밀한 걸 많이 알았으니 내가 더 좋은 걸 받아야 된다. 자꾸 우기는 거죠. 근데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시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교회에 있어도 아니면 죽기 바로 전에 꼴딱꼴딱 할 때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아멘 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구원은 똑같아요. 근데 가서 상급이 다를 뿐이고 깊이가 다를 뿐이지 구원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냐. 유대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얼마나 이게 풍성한 복음이고 은혜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나 자격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서도 상 이방인이에요. 그냥 제일 변방의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람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은 바람에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믿은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은 지 이제 갓 100년 넘었어요. 그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국물도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이건 진짜 뭐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게 은혜고 복음이라 하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그게 이방인들에게만 딱 국한돼서 열린 게 아니고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알려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경륜이 얼마나 놀라우냐.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이게 비밀인 이유는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올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이 지은 죄와 그 죄가 만든 모든 악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본인이 죄가 되시고 악이 되시는 길을 선택할지는 누구도 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죄가 되고 악이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인 거죠. 조상 대대로 뼛속까지 유대인의 피가 흘러서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워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즐비하고 우리처럼 성경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성경 1독 안 하신 분들은 없겠죠.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읽다가 족보 읽다가 끝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고도 뻔뻔하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감추어졌던 비밀이고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27절 하반절에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 영광이에요. 다른 게 우리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영광과 소망을 자꾸 우리 안에서 찾고 싶죠. 나에게서 찾고 싶죠. 근데 여전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고 늘 실수합니다. 한심하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영광과 소망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영광이 있는 거죠.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거나 안정을 주거나 담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영혼의 다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몰하지 않고 늘 든든하게 항의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식을 이렇게 보자면 의롭다 여기는 것, 칭의는 유대인들에게는 믿음 플러스 행위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칭의는 믿음으로만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값으로 나타나는 게 행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 참된 믿음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인해서 어떤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유대인들 공식을 따라가려고 그러죠. 믿음 플러스 은혜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칭의가 결과값으로 도출된다. 자꾸 이 공식을 쓰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는 구원 얻을 자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순전히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결과값으로 열매로 우리에게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삶이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매일매일 나가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내가 아침에는 구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저녁에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에 빠지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증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거룩함이 나는 없을까? 왜 안 될까?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들의 고민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런 행함들이 나타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구원이 달려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딱 해주시고 이제 네가 지켜라. 구원을 내가 줬다. 이제 이 구원은 네가 지켜야 된다. 그럼 버틸 수 있으세요? 한 사람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마저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아니, 본성이 부패했고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근데 그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계속 쓰러지고 죄를 짓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다시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 빛으로 들어가야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런 작업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죄 저런 죄를 다 이렇게 회개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회개가 나오냐면 주님 저는요 글러먹었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저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뭐 생각하는 것마다 죄고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또 한 가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반사적으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거룩하니까 내가 얼마나 그 거룩에 모자른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린 그걸 계속 뼈저리게 느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회개가 나오는 거죠. 더 본질적인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 뭐 양육하는데 말씀 양육받는 데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거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성도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거룩을 이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이세요. 그 말씀은 전부 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구원의 확실한 내적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누굴 사랑했느냐? 나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만 집중됐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마땅히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세상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고, 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해요? 죄 덩어리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내가 주일 지키는 줄 알았더니 주일이 나를 그동안 지켜줬구나. 그래서 내가 죄 짓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구나라는 걸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면서 뭔가 좀 바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하나님 거를 드린 거였고, 사실 10의 1조가 하나님이 아니라 10개 전부 다 하나님 거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10 중에 9개를 주셨구나. 이게 너무나 큰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뺀질뺀질하면서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제가 할 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은요, 신약의 헌금 원리를 뭐라 그러셨느냐? 힘껏 드려라.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있는 힘껏. 뭐까지 드리라 그럽니까? 목숨까지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목숨이요, 생명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10의 1조 드리는 걸 계산기 두드리고 있습니까? 그거는요, 뭐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어쩌네 저쩌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 네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관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구원 받았는지 10원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뭘 더 이상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거. 구원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 사랑하게 됐느냐? 생명 다해 사랑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됨을 아는 거고,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우리 주님이 해주셨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이게 구원 사건이에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차오르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흔쾌히 아멘 하시는 분들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요 베드로 같아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막 이런 감정이 막 아삼아삼하고 막 어리가리하면서 막 애매하신 분들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애매한 것 자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내 삶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왔다 갔다 와리가리 하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데 나는 그렇게 아직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뿐이지 결국 시간 차이만 있고 속도의 차이만 있지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는 건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구절 못 넘어가서 성경 뒤로 못 가요. 이것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를 해? 세상은 뭐 우주가 뭐 폭발해가지고 뭐 진화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된 거지. 원숭이가 조상인 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럼 원숭이하고 결혼해서 사시죠. 원숭이 피 수혈 받아보세요. 살 수 있나? 죽어요. 그 조상이면 피를 받으면 살아야죠. 죽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피만 받을 수 있어요. 종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원숭이뿐만 아니에요. 원숭이는 또 나중에 그 전에는 또 뭐였어요? 진화론에 의하면 뭔지 모르겠는데 개구리든지 도룡뇽이든지 물고기든지 올라가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걔네들 피를 받으면 원숭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믿어지는 건 대단한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좋아서 믿었을 것 같겠지만 아닙니다. 그냥 믿어진 거예요.
계시가 그냥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믿게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얼마나 안심한지 모릅니다. 소망 없어요. 저도 저를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저한테 너는 너무 교만하다 그러셨어요. 그 몇 년 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너무 교만하다고 꿈에만 그랬어요. 그 제가 일어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저도 알아요. 뭐 하루 이틀이에요? 제가 교만한 거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알아요. 가끔 저만 몰라요. 다 알아요. 뭐 어쩌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데. 잘 두드려 패서라도 그냥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저도요, 목회 더 잘하고 싶어요. 부족한 거 어떻게 해요? 근데 한심합니다, 저도. 그 예전 목사님들은 뭐 기도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막 나무 뿌리 뽑고, 저 나무 뿌리는 됐고 풀뿌리 뭐 칡뿌리라도 그냥 한 자루 뽑아서 내려오고 싶은데, 저는 배고픈 거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 끼만 합니다, 금식을 하면. 이렇게 해서 능력받고 강해져서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능력받아 내려오셨어요. 파이어! 했더니 귀신 나갔어. 귀신은 그런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도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나가는데 뭐 치유도 일어나고 귀신도 나가고 다 돼요. 물론 사람마다 은사의 차이는 있겠죠. 뭐 그런다고 제가 그렇게 손에서 불 나가고 레이저 나가고 막 둥둥 떠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면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까? 그 목사의 교회지. 그런 거 소용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소용없어요. 사람은요 전부 다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땅은 그런 거예요. 땅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게 실체라고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림자를 찾아다니는 건 피터팬이 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어져가지고 맨날 그 찾아 날아다니잖아요. 왜 날아다닙니까? 산꼭대기까지 가려면 걸어 다녀야지.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 헤치면서 걸어가야지. 왜 날아다녀요? 그건 네버랜드에서나 가능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 날아다니고 싶죠. 그건 이 땅이 아니야. 네버랜드예요. 네버랜드가 무슨 뜻입니까? 결코 없는 나라. 네버잖아요. 네버. 랜드가 아니다. 땅이 아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루하루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가시면서 걸어가셔야 돼요. 자꾸 능력 받으려고 날아가서 산꼭대기에 갈라 그러지 마십시오. 다이렉트로 가는 거 없어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주님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림자 쫓아다니느라고 인생 허비하시면 안 돼요.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는 게 그게 능력이고 기쁨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몸이 약하다, 건강하다, 늙었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남편이나 아내가 착하다, 못됐다, 뭐 얌전하다, 괄괄하다, 다 똑같아요. 그건 다 땅이에요. 다 사람에 관한 거잖아요. 땅은요, 활발하면 활발해서 문제가 있고요, 얌전하면 얌전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땅에 문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문제지. 땅의 것으로 상대를 헤아리거나 나를 헤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소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분으로만 우리 인생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